60, 70, 80, 90 먹은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70대 형님이 60대 동생에게, 야, 너는 아침부터 노인정에 앉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형님, 나는 마누라가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국을 먹다가 국이 짜다고 하니까 투덜거린다고 마누라가요. 짜면 짠 대로 먹을 것이지 말이 많아! 그거는 탁 집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대요. 그런데 60, 70 먹은 형님은, 형님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네요. 네?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내 이야기 들어봐. 세상에 마누라가 해가 뜨면 가방 들고 나간다. 그래서 한마디 했지. 밥이라도 챙겨주고 나가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마누라 하는 말이, 내가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냐고, 돈이라도 주냐고 하면서 다 집어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답니다. 참네. 80세 할아버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노인정에 왔습니다. 왜 형님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여보, 당신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갈게. 가는 곳에 나 좀 데려가.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이 영감탱이가 나가는 걸 왜 쫓아와? 따라오지 마! 하고는 또 집아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답니다. 90세 이야기입니다. 90세 형님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누라가 하는 말,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냐? 안 죽고 또 눈 떴어? 하거든요. 확 집어갔더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뭔 줄 알아? 아침에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합시다. 웃음은 기적이다. 시작. 웃음은 기적이다. 아멘. 웃어야 건강하다. 시작. 웃어야 건강하다. 아멘. 일이 안 될 때도 깔깔깔깔 웃으세요. 짜증이 날 때도 깔깔깔깔 웃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웃음꽃이 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길거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봄이 왔습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은 참 아름답고 예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빨리 집니다. 빨리 져. 얼마 못 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꽃이 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시작! 열매를 맺는다. 꽃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꽃이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정을 하면요, 그 꽃은 시들고 떨어지면서 씨방이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꽃이 빨리 지는 이유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희생이더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가 빨리 죽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빨리 집니다. 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100세 장수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짧게, 세상에 33년, 어쩌면 그렇게 짧게 빨리도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 꽃과 흡수예요. 꽃과 흡수. 그래서 빨리 지는 예수님이 왜 빨리 가셨을까? 왜 빨리 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음에 올 성령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죽어 빨리 가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믿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요, 예수님은 빨리 꽃처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꽃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꽃 피우는 계절에 왜 사순절 기간이 있을까요? 꽃을 보고 꽃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따라다 선물이다. 시작. 선물이다. 아멘. 꽃을 보면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 네. 꽃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을 쉽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본문을 읽었는데, 첫째,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구원의 기쁨, 활짝 핀 꽃처럼 살자, 이 의미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자, 이런 말입니다. 너는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이루는 열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라. 오늘 본문엔 그 두 가지입니다. 열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거라.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살자.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살자. 시작. 기쁨으로 살자. 아멘. 로마서는 우리를요, 죄의 종이래요, 어둠의 자녀래요, 세상의 죄인이래요, 사망의 왕노릇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너희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라.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자. 시작. 구원의 기쁨으로 살자. 아멘. 어떻게 사십니까? 질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지금요.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의 남자와 만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내는 남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유로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자유를 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해방시키려고,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면서요, 너희들은 그 죽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감동 있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질문. 맨날 과거 이야기나 들춰놓고 말입니다. 맨날 실패한 일에만 그냥 사로잡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외로워 못 살겠다, 외로워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내 인생은.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말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받고 또 안 받다 물었잖아요.
왜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했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다가 울다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취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요, 병실이 다시 와서 누워있더라고. 저가요, 마취가 덜 깨있더라고요. 세상에 조그맣게 째는데 마취를 하고 무통주사를 맞아가면서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요, 침대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 막 옆에 아저씨가 물어봐요. 아니, 아프다고 남자가 울면 어떡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머리에는 머리 가시면류관이 가득 그냥 눌러서 피투성이고, 온 몸은 채찍이 맞아가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그 십자가 상에서 세상에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의 피가 오르 쏟아지고 말입니다. 녹슨 대못이 양손과 발에 그렇게 못이 박혔는데 말입니다. 무슨 마취를 합니까? 무슨 무통주사입니까 지금? 예수님 얼마나 통증이 심했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통주사 맞고 있는데 말입니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환자가 아니, 아프다고 남자가 울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 있고 상황이 다르고요, 어려운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 예, 아멘.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예. 두 번째 중요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고 사셔야 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상처투성이고요, 남자도요 몇 명이나 만나고 말, 사람들에게 개인 기피증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상처 많은 그가, 개인 기피증으로요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가 소망이 생기고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 개인 기피증이 있던 그이가 말입니다, 먼저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는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나, 이 말이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른팔이라고 수제자다고 그렇게 외치고 말입니다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고요, 제자의 삶을 살고 끝까지 복음 때문에 순교하다가 갑니다. 아까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데도요 그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랍니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 하나님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적어도 예수님 그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결을 봤더니요,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시작. 긍정적인 생각.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아이고 저러봐,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예.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을 비우자. 시작. 마음을 비우자. 여러분 마음이요 안 비워지면요 구원의 기쁨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돈으로 꽉 차 있고, 예?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 말입니다. 절대 그 사람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오냐? 주님, 내가 오늘 마음 비우려고 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마음 비우겠습니다. 빨리 부정적인 생각 버려버리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요,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막 울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 집사님이 하루 일과를 끝나고요, 퇴근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지만 나 지금 집에 돌아갈 건데 아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되도록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하루 종일 일에 지쳐 있지만 지금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 좋은 남편 되게 세임 주세요. 하나님, 세임 주세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입니까? 부활의 열매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겠지만 다른 교회 남자들 한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나 너무 지쳤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술 한잔 하잔다. 예. 아들하고 저녁 대충 먹고 자. 나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피로 풀 거야.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 말입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활을 나타내는 열매의 사람은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내가 집에 갈 건데 이제는 제발 달라지랍니다. 로마서 말씀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의 말입니다. 21절에